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첫째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고, 그리고 오늘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참 위대한 신앙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가정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원만한 가정은 참 드물더라고요. 고넬료와 같은 그런 가정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러하고, 이삭의 가정이 그러하고, 야곱의 가정이 그러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가정 역시 그러합니다. 다 보면 가정적으로 문제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고넬료의 가정은 참으로 경건했고 참으로 아름다웠던 그런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되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의 최초의 가정이었던 이 에덴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참으로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있었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은 이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둘도 없는 자신의 사랑임을 이브를 향하여 노래합니다.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다는 것은 너의 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내가 너에 대해서, 너가 나에 대해서 사랑과 신뢰가 가정 속에 바탕이 되었다는 것은 짝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이토록 좋으신 아내, 이토록 믿음직스러운 남편을 주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과 존경이 가정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복했던 그런 아름다운 가정 생활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따먹은 이유를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어느덧 아내에 대한 사랑이 원망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에 대한 원망, 너에 대한 미움, 그것은 아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현실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먹는 문제 때문에 유행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밥을 먹는 문제까지도 이제 시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한 끼도 식사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아주 사랑스러운 영식님 이렇게 부른답니다. 영식이란 것은 한 끼도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 한 끼를 먹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귀여운 일식씨 이렇게 부른답니다. 이제 두 끼부터 시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끼를 먹으니까요 하는 말이 두식이랍니다. 시에서 이로 바뀐 겁니다. 세 끼를 먹으니까 이제 화가 머리에 서서히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식 세끼, 세끼 먹는 거예요. 그렇게 세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괜찮겠는데 이제 점심, 저녁, 아침 다 먹고 나는데 밤에 야식까지 챙겨 먹는 남편을 향하여 종 갔나 새끼라고 이렇게 했나. 오늘 글을 보니까 하도 기가 차서 웃다가 제가 말았습니다만 좀 중년이 좀 지난 아내가 여고 동창회를 간다고 가서 보냈습니다. 이 아내가 동창회에 참여하고 난 뒤에 시무룩하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와, 또 극하는데 친구가 외제 타고 와서 똥폼 잡더나? 그래서 네 열받았나? 아내 하는 말이 돼서 또 남편이 묻습니다. 그러면 친구 남편이 명품 백 사줬다고 자랑질 냈어. 네 기분 나빴나? 됐다, 저리 가라. 또 남편이 묻습니다. 그것도 아니 뭐 친구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우리 알라하고 비교가 돼서 네 자존심 팍 꼬꾸라져서 그러나? 아내가 말합니다. 됐다니까, 말 시키지 말라니까.
남편,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알아야 니한테 명품백을 사두든가 뭐뭐 할 것 아니가. 욕이라 제가 얘기해요. 정성도 사람이 잘 쓰는 뭐뭐 할 거 아니가. 도대체 네가 기분 나쁜 이유가 뭐고 말해봐라. 아내는 아무런 말대꾸하지 아니하고 그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우당탕거리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한마디 탁 내뱉습니다. 에이, 그 다음에 말 안 합니다. 에이, 나만 남편이 있어. 여러분, 참 이게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에이, 뭐 내만 남편이 있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근데 그게 불만이. 범죄 아담과 이브가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입니다. 성경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죠.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 곁에 아내가 있음에 대해서 그것이 축복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친히 손으로 지어주신 밥 3끼 매일매일 곁에서 맛있게 드시는 남편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들이 아멘 안 합니까? 왜 이래? 종갓나 새끼 할 거예요? 네. 저는 이 말할 때 크게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찬양대원들 몇 사람은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고넬료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도 찾을 수 없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가정의 행복, 그 가정의 행복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먼저 고넬료의 신앙 인격을 아주 한 문장으로 짧게 소개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 역시도 결코 많은 후대들이 장편 소설처럼 길게 나열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한 편의 식구처럼 아니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인자로, 어떤 사람은 사기꾼으로, 어떤 사람은 배신자로, 어떤 사람은 정직한 자로, 아니면 진실한 자로, 때로는 사랑의 사람으로,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의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삶의 이미지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까? 또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기념물 또는 기념비라는 의미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참 귀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왜 기념비에 글을 새깁니까? 평생 동안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돌에다가 글을 새깁니다. 지금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은 고넬료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잊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내가 이 세상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아름다운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겠다는 이 귀한 말씀처럼 축복받은 것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 바 되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나의 말을 위하여 이 가정이 어떻게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마 약속하셨던가, 그 내용을 한 가지 한 가지 생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절에 보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을 행해도 참 두렵고 죄를 범해도 참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선을 행한 행위 자체가 나의 공이 될까 싶어서, 내가 영광 받을까 싶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뒷전에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죄를 범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두렵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까 싶어서, 죄에 대해서 벌하실까 싶어서, 내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돈의 문제 같으면 돈을 가지고, 노동의 문제 같으면 노동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언어를 통해서 내가 잘못을 범했으면 상대방에게 가가지고 내가 여차여차해서 당신에게 잘못을 범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거든요. 나의 벌에 대해서 그분이 심판하신다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죄를 지어도 두려운 거예요. 선을 행해도 두렵고 죄를 지어도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얼마나 고넬료의 인생의 삶이 아름답고 경건했던가. 함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그 판단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못되었을까 싶어서, 나는 너에 대해서 참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했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거룩한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너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넬료,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가정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요, 겉으로 바라볼 때 그 한 개개인들은 참 경건해요.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보면 아내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 앓았던 남편도 있고요, 남편 때문에 너무나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던 아내도 있습니다. 또 자식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겨웠던 인생의 삶을 눈물로 보내었던 그런 부모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아내 때문에 골머리 앓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 아닙니까, 여러분? 욥과 같은 경우 아닙니까, 여러분?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얼마나 그 남편들이 정말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아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겨워했었습니까? 또 남편 때문에 아내가 괴로워한 것도 있습니다. 아비가일과 나발과의 관계이지요. 참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현숙하고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 나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요, 나발 때문에 다윗에 의해서 그 나발 모든 식솔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부모가 쏙썩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하면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에서 정말 영적으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참 유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 상서 8장 1절에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이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자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요, 우리 가정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거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가정마다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식구들이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 같은 경우는 자기 가정 문제뿐만 아니에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부하들과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던 하인들까지도 다 경건했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마침 마른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자기가 거느리던 부하마저도 하인마저도 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의 범위란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입니다. 그 삶의 생각과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경건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큰소리 떵떵 치지만요, 언어와 행동을 보면요, 우리는 그것을 저울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오직 언어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 전체에 이 경건의 범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한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어디로 가니 예수의 향기를 물씬 풍기죠. 고넬료, 그는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대 지휘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도, 그의 가정도, 그의 부하도, 그의 종들도 다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그리고 직장생활 속에서 인정받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함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성도의 경건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힘이란 것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존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의 근원도 경건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넬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아니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하나님 앞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이 고백이 5월 가정을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가정이었지요. 나만의 가정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나만의 물질이 아니라 너와 함께 공유하는 물질이었습니다. 나만의 마음이 아니라 너와 함께 나누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로 거룩하게 성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적 구제였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위치로서는 백부장이었지만 그렇게 지금이나 예나 군인들은 그렇게 삶이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뢰를 보아도 이 고넬료는 결코 자기 자신의 쥐를 갖다가 남용해서 부를 축적한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를 어느 사람도 존경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에는 경건함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한 사실은 그의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그의 신하나 심지어 종들까지도 고넬료의 경건함의 매력을 느낀 나머지 그들로 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고넬료는 불의한 방법으로 일을 취하지 아니했고 정말 자기의 주신 모든 삶에 대해서 성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는 백성을 구제했다고 했는데 본문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이 만이라는 부사를 사용해가지고 그의 남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이 구제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구제했다는 계속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고넬료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만이라는 부사를 쓴 것입니다. 많이 했다는 것은 양의 의미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액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횟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한마디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은 구제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지요. 이 구제라는 단어를 보면은 헬라어로 엘레 에모시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레 에모시네, 이 단어의 뜻은 구제 행위를 수반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말할 때입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따뜻한 마음의 표현에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구제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정도의 아름다운 신앙인의 가정이 되었는가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한 주님은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고넬료의 구제 자체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결코 나팔을 부은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의 구제에 대해서 나팔을 불었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구제를 기억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분명히 그의 구제는 은밀한 가운데서 행해졌고 그리고 그 구제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 비밀스러움, 왜 그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모든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했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일진데 그는 왜 이렇게 행했던가? 그는 알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입은 자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는 지금 유대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유대인들이 받았던 은혜를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며 입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자기 자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미 제외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평소에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삶을 통하여 사랑을 아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발견합니다.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아는 자가 있고 사랑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사랑의 의미를 아는 자, 이런 자들은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등에 눈물을 뿌리면서도 그 눈물로서도 주의 은혜를 다 보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을 아는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가 향유가 아무리 값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자신의 것이 너무나 무가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헌신과 드림을 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헌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드려도 아무리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들어도 왠지 한마음 구석에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드린 헌신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 보십시오. 가룟 유다처럼 자신이 받은 사랑보다 자신이 드린 것에 더 무게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마저도 돈으로 계산하려고 달려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방인은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릇 안에 있는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성경의 지시를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릇과 명령 앞에서 속되고 더러운 것을 먹지 아니하겠다고 항변을 합니다. 여기서 속되고 더러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방인 이 고넬료 집에 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가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입을 자기가 없는 자고 더럽고 추악이 거지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를 보십시오. 어느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순결합니다. 정말 정결합니다. 순결한 영혼을 간직한 자입니다. 왜 이토록 깨끗합니까? 왜 하나님께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깨끗하고 누가 정결한 자입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를 성경은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이고 주의 사랑의 의미를 아는 자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가 사랑을 입었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고넬료는 인정합니다. 그러니 너를 불쌍히 여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구제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엄밀한 가운데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를 기억하고 계시느니라. 하나님께 기억하고 계시느니라. 러시아의 문호 드루게네프의 작품 중에서 신사와 거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은 한 신사가 산책을 하는 중에 거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거지는 신사에게 적선을 요구합니다. 이 신사는 거지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빼서 그 안에 있는 돈을 주려고 하는데 호주머니에 항상 지갑을 넣는 그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지갑이 없습니다.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죄송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당신에게 줄 것이 없군요.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신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항상 넣는 그 지갑 호주머니를 아무리 들춰봐도 지갑이 없으니까 왼쪽도 뒤져봅니다. 혹시나 그걸 속에도 여봅니다. 밑에 호주머니, 뒤 호주머니 다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주고 싶었어요. 아무리 뒤져도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는 그제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제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난 이미 당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지금 주님은 고넬료에게 이 마음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내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가? 이미 내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란 것이 바로 고넬료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식구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미 불쌍히 여김을 받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그렇다면 당연히 나도 너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고넬료 요새에 대한 구제적 사랑 실천을 하나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계신 것은 자신이 생각할 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였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동기 자체가 그에게 중요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과보다 우리는 동기의 의미를 항상 인식하고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주를 찬양해야 하는가? 내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왜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가?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입니다. 우리 이 동기만 부여잡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 이웃사랑 실천의 구제에 대해서 기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로움들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죠. 경건함은 기도와 직결되죠. 왜냐하면 경건함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요, 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게을리한다면 결코 경건한 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넬료 기도하는 자의 모습과 그리고 그 식구들이 기도하는 자였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 즉 말씀 앞에서의 자신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에 가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고넬료 가정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베드로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왔을 때 고넬료는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러지 말라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물론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신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린 것을 그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집에 왔을 때 그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정에 왔기 때문에 예의적인 차원에서 절을 했지만 고넬료가 기대했던 것은 그 이상의 그 무엇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우리가 지금 당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모든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사람 그 이전에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그 가정에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성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그 고넬료 가정에 찾아가고 싶으셨지만 먼저 베드로를 보내셨고 베드로를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에게 주셨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이 세상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최초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이 고넬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방인의 세계에 가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원동력이 이곳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고넬료 같은 그런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경험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처럼 우리에게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기도의 복, 이 아름다운 복들이 여러분의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위에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주님, 고넬료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경건함이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구자함이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헌금을 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예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옵니다. 이 물질에 복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바치는 손길마다 두 손 들어 복을 부어주신 것 감사드리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심도 감사드리옵니다. 가정마다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아니하게 축복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 너무 고마워서 귀한 물질을 믿음으로 바치오니 10의 1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바칩니다. 건축 헌금 드립니다. 주님, 미랄의 헌금도 드립니다. 1,000번제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작정 헌금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의 병원 치료를 위하여, 그리운 성도의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아름다운 예물도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리의 마음 중심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있기에 이렇게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함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부어주시되 마음껏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곁으로 놓았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부모로 인하 이 자식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어줄전정 꾸지 않는 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린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이 어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 바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 내용대로 응답되어진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 거두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부에서 시상식을 먼저 거행하고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그 위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장이신 우리 성균 장로님 나와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건속교사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10년, 15년, 30년 이렇게 세 분입니다. 원래부터 이제 좀 계속적으로 건속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좀 조그만한 성의로 좀 위로와 격려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될 때마다 시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세 분인데 유치부의 여수룬 선생님 10년 건속입니다. 그 다음에 배봉여 선생님 15년 건속, 그 다음에 아동부의 이병훈 선생님 30년 건속입니다. 세 분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장과 상품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금일봉입니다. 감사장 다 지금 누굽니까? 귀하는 울산 수정교회 교회학교 교사로서 30년 동안 맡겨진 학생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신앙 성장은 물론 교회의 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이 장에 새겨드립니다. 주 2015년 5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수정교회 당회장 여두기 목사. 그다음에 감사장 성명 배봉여. 귀하는 울산 수정교회 교회학교 교사로서 30년 동안 맡겨진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맡겨진 학생들 15년 동안 맡겨진 학생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신앙 성장은 물론 교회의 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이 장에 새겨드립니다. 주 2015년 5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수영교회 당회장 여두기 목사. 감사장 성명 여수룬. 귀하는 울산수영교회 교회학교 교사로서 10년 동안 맡겨진 학생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신앙 성장은 물론 교회의 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이 장에 새겨드립니다. 주 2015년 5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수영교회 당회장 여두기 목사. 뒤로 돌아 경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30년, 15년, 10년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그 전교인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2차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 기억해, 시간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장소는 유니스터 체육관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날짜도 6월 첫째 주일 7일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장들 많이 홍보해 주셔서 다 참여해서 기쁨의 그런 사귐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기억해 주시고요. 아동부 어린이대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있습니다. 평강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서부시찰의 야유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에 문수구장에서 여수를 출발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자의 은혜 중에 어제 잘 마쳤고요.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잠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위하여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 기억해 주시고요. 제2기 어머니 학교 6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4주간입니다. 근데 다음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 등록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를 꼭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최대금 선교사님께서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잠깐 귀국을 하셨고요. 지금 진주 보건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무명시로서 선교사님의 그 병원비 이렇게 헌금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만 위에서 계속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제가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자의 광고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나 그 티켓을 가지고 계신데 어제 오시 못한 분들을 1층 휴게실에 여러분 그 사야 될 상품들이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가시고요. 또 좋은 것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두셨으니까 많이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금도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수연이가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을 했다 해가지고 어느 분이 그럽죠. 나 전교에서 우리 애 1등 했으면 나는 그거 하지. 이랬는데 우리 박기문 지사님하고 우리 도겸 지사님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감사의 표시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들이 잘 되는 것이 딸이 잘 되는 이렇게 부모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믿음의 산제물로 드리고 주신 은혜 감격해 하는 마음으로 이제 흩어진 교회로서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